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심령을 인도하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너무 짧아서 별로 생각할 게 없나요? 네. 일단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위대한 왕 다윗도 있죠.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도 있습니다. 너무 익숙하고 너무 친숙한 이름들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계보 그리고 다윗의 계보에서 나셨다, 이것도 알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족보가 있는 것처럼 그런 족보구나. 그리고 실제로 2절부터 17절까지 족보 내용이 이어집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정도 정보를 전달하고 우리는 이 정도를 인식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이 누구에게 쓰여졌을까요? 자, 이 말씀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사도 마태가, 세리였던 사도 마태가 기록했죠. 자, 그럼 세리였던 사도 마태는 누구에게 이 글을 씁니까? 누구에게 이 글을 쓸까요? 전승에 따르면 사도 마태는 히브리인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다가 환란을 당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야 했고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그곳으로부터 피신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태복음을 보는 사람, 듣는 사람은 누구죠? 히브리파, 유대인이었고 유대계인 그리스도인이죠. 유대계 그리스도인. 자,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우리를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 이제부터 저희는 유대계 그리스도인입니다.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고요.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예언들과 율법들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공부를 했으면 좀 많이 알고 있을 것이고, 열심히 공부를 안 했더라도 기본적인 것들은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 말씀을 봤을 때 이 짧은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다윗의 자손이시고 1번 다윗의 자손이시고 2번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3번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1번 다윗의 자손이고 2번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3번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제가 이렇게 말했을 때 약간 이상한 거를 눈치채신 분이 계신가요? 뭐가 다릅니까? 은율이 알겠어? 모르겠어? 자,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런데 저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1번 다윗의 자손이시고 2번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3번 예수 그리스도에게보다. 제가 틀린 걸까요? 사실 우리 한글 성경이 맞는 것 같죠? 아브라함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다윗이 있고 예수님이 있습니다. 시간 순서로 보면. 자, 그런데 원문은 어떨까요? 사도 마태는 어떻게 기록했을까요? 원문을 보면은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블로스 게네세오스 예수 그리스도 휘우 다비드 휘우 아브라함 휘우 다비드 휘우 아브라함. 다윗이 먼저 있어요. 다윗이 먼저 있습니다. 사도 마태는 분명히 다윗을 먼저 말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뭐 말할 수도 있는데, 사도 마태가 이걸 기록한 건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봤으면 좋겠고요. 그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도 하시다. 뭐 큰 차이는 아닐 겁니다.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래서 이 말씀이 첫 번째로 말하는 것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자, 1번은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뜻입니다. 자, 다윗이 있고요, 다윗의 아들 뭐 솔로몬이 있고 누가 있고 해서 예수님이 딱 있습니다. 뭐 우리가 뭐 족보가 있겠죠. 저도 뭐 창원 구시인데요. 구시에 뭐 이렇게 시조가 있고 뭐 이렇게 쭉쭉쭉쭉 내려옵니다. 그리고 제가 있죠. 그런 의미냐? 아닙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한 장면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맹인 두 사람이 나옵니다.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이 오시는 걸 알고 사람들이 웅성웅성 오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자, 여기서 그러면은 이 맹인은 예수님을 좀 알고 있어서 예수님이 다윗 계파 사람이구나.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여 했을까요? 아니라고 봐야 될 겁니다.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메시아를, 구원자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다윗의 뿌리에서 나오는 그 사람. 사실 제가 아까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본다고 했죠. 그 사람들은 이런 설명 없이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그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나님이 다윗과 맺으신 언약이 있거든요. 언제 맺으셨냐면은 다윗이 그 법궤를 짊어지고 레위 사람들이 짊어지고 다윗성으로 옮겼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다윗성으로 옮기고 나서 하나님이 다윗 왕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야지 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를 막으시고 나서 이 언약이라는 것을 주시는데요. 그 언약이 말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의 자손이고요. 그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라서 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은 다 알고 있는 그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뭘까요? 자, 사무엘하 7장 13, 16절입니다. 함께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들었을 때 듣는 생각은
이 예수님이라는 사람은 이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시구나, 그거를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성취하시는 게 뭐죠? 자, 14절에 보시면은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니. 여기서 대부분의 내용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뭘 하겠다, 그에게 다윗의 자손 그에게 뭘 하겠다는 내용이고, 그가 하는 내용은 그는 내게 아들이 되는 것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가 영원히 다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인데요,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자,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처음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이 마태는 이렇게 주장하는구나, 예수님은 그 다윗의 자손이다. 근데 실제로 그런가? 그렇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질문을 그들을 가르친 사도들에게 물었겠죠. 정말로 예수님이 그 다윗의 자손입니까? 라고 했을 때 사도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우리 성경책의 맨 첫 번째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죠? 여기 사도신경이 있죠. 우리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독생하신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외아들,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사도들이 가르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다윗의 자손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야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사실 성경에는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누군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말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명해 봐라라고 하죠. 그래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려 봐라.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는 응하지 않으십니다. 누가 그렇게 했죠? 사탄이 그렇게 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넘어가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것을 무력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그를 물리치시고, 예수님이 그럼 실제로 어떻게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셨을까요? 증명하지 않으심으로 증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전혀 주장하지 않으심으로 오히려 증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온갖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모든 인류의 모든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이겠다고 하셨을 때 가능하다면 이 잔을 떠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라고 주장하지 않으시고 죽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의 말씀에 따르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이 밑에서, 그 십자가 밑에서 내려와 봐라 하는데 내려오실 수 있으시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권능이 있으시니까. 내려오셨습니까? 아니요,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막 그 못이 튀어나가고 하면서 내려올 수 있으십니다, 충분히. 그런데 그러지 않으셨죠. 그렇게 무력하게 죽으시고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를 죽음에서 일으키십니다. 그런데 그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마침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시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증명하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정말로 그러십니다. 자, 그리고 이 예수님은 이 다윗의 언약에 보면은 이 다윗의 자손은
또 어떻습니까? 영원히 다스린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인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로 영원히 다스리는 왕입니까? 라고 또 물었을 것입니다. 그 언약을 따라서 네, 그렇습니다 라고 사도들은 대답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그리고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자, 이 복음을 끝까지 읽어보세요. 자, 이 복음을 끝까지 읽으면은 무엇이 나옵니까? 28장이 나오죠. 28장 18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마태복음 1장 1절은 예수님께서 그 다윗의 자손, 영원히 다스릴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마지막은 그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이 합당한 권세를 취하셨음을 이야기합니다. 또 더 나가볼까요? 신약 성경의 맨 끝에 있는 계시록에는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천사가 말합니다. 그가 세세토록 이 세대와 그 다음 세대 무엇이죠? 자, 제가 좋아하는 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명 전도하기 힘드시죠? 그러면은 남은 생애 동안 한 사람만 더 전도하십시오 라고 하십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한 명을 또 전도하면은 또 남은 생에 또 한 명을 전도하면 되는 겁니다.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세세토록도 같은 말입니다. 한 세대가 있고 그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세대가 있고 그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영원히 다스리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 뒤에 보면 요한계시록 20장에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20장 6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누구이든 간에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들은 왕노릇하고 그리스도는 천년 동안 왕이십니다. 천년으로 끝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왔을 때 우리는 이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여러분, 이 왕국은 그저 몇백 년, 몇천 년 있다가 사라지는 땅의 왕국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가운데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과 그 어린 양. 사도 요한은 그의 복음에서 이렇게 기록했죠.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세토록 다스리시고 천년 동안 다스리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까지 다스리십니다. 그는 다윗의 아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누구의 자손이십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이것을 들었을 때 그들은 이 말씀을 떠올립니다. 창세기 22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것처럼 아브라함과도
언약을 맺으십니다. 몇 번씩이나 언약을 맺으시죠. 그리고 그 마지막입니다. 그 마지막에 하나님은 이것들을 약속하십니다. 너의 씨가, 아브라함의 씨가 크게 번성할 것이다. 너의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처음 가진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은 사도에게 쫄 달려가서 말하는 거죠. 아니, 예수님이 이 그 씨이십니까? 그 씨, 아브라함의 씨가 맞으십니까? 맞다. 사도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첫 번째로 너의 씨가 크게 번성할 것이다. 맞습니까? 자, 에베소서 2장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 말씀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자,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씨, 그 자손들이라고 할 때 일단 먼저 떠올리는 것이 무엇이죠? 뭐 말할 것도 없이 이스라엘 자손들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이스라엘 자손들은 꽤 많아졌습니다. 자, 출애굽기 아시죠? 출애굽기에 뭐 남자만 60만 명이 되고 막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은 성취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더 큰 것을 보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담을 허셨다고 말하죠. 무슨 담입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는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고 그 율법의 담 안에 들어온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예수님께서 이 담을 허셨습니다. 자기 육체로 십자가로 허셨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기준, 정의가 바뀌는 것입니다. 이제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까?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는 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자기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은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거나 몸에 할례를 받아서나 어떠한 그 바운더리 안에 육신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엄청난 확장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많아져도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 이스라엘이 어떤 권력이나 권세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그 씨가 많아질 수 있겠습니까? 너의 씨가 크게 번성할 것이다 이 말씀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너의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이 말씀을 이루십니까? 사도들은 또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55절 56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예수님은요 대적의 성문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신 분이십니다. 이 말씀이 증언하고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에 우리는 그것을 압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죄의 사망의 권세를 같이 지고 죽으셨을 때
죄의 권세는, 사망의 그 쏘는 것은 모두 패하여졌습니다. 사도들은 그 질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씨가 가지는 또 한 가지 일이 있죠. 그 씨로,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정말로 그렇습니까? 사도들은 또 대답합니다. 그렇다. 예수님은 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이루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생각합니다. 복이란 게 뭡니까?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복이 뭡니까? 돈? 명예? 쾌락? 뭘까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어떻게 되었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으로부터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과 명예와 쾌락과 그 무엇을 찾아도 만족이 없습니다. 평화가 없습니다. 화평이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도들은 주장합니다. 이 예수님은 이 복을 모두가 그 영혼 깊숙한 곳에서 바라고 있고, 그러나 아무도 얻지 못하는 그 복을 줄 수 있는 분이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사람들이 진리를 아는데,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은 사람이셔서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변호할 수 있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하나님의 복을 사람들에게 주실 수 있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세 가지 질문을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은 사도들에게 했을 것이고, 그들은 그때마다 그렇다, 그렇다, 그렇다 확신에 찬 이 말들을 들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요, 다윗의 아들로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 왕의 통치는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릅니다. 또 그 통치는 대적의 성문을 깨어부시는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소멸하시는 권세입니다. 또 그 하나님의 그 왕의 통치는 천하 만민으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는 통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 첫 번째 마태복음 1장 1절에 마지막 남은 부분이 있죠.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이것까지 뭘 또 이야기할 게 있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정말 이상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상한가요? 이렇게 말하면 이상할 겁니다. 자, 저는 아까 제가 창원구씨라고 했는데, 제 가문의 족보는 구웅의 족보일까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 창원구씨 시조가 이제 구성길이라는 분인데, 고려 해종 때 찬성사를 지냈으며 어쩌고 저쩌고 엄청 대단한 인물입니다. 자, 창원구씨의 시조는 상원구씨라는 그 족보의 시조는 구성길이고요. 이 족보는 구성길의 족보입니다. 구웅의 족보가 아니죠. 그런데 마태는 어떻게 기록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중요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적었겠지. 그런데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하는 것 치고는 너무, 왜냐면은 창세기에서 계보들이 여럿이 나오거든요. 근데 항상 그 아담의 계보, 뭐 누구의 계보, 항상 그 처음 오는 사람의 이름을 넣지, 그 중간에 어떤 위대한 인물이 있어도 그 이름을 넣지는 않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사도 마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계보의 주인이신데 왜 이 계보의 주인이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너무 확대 해석 아니냐고요. 자, 사도 요한의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나는 또 다윗의 자손이다. 다윗은 내게서 났고 나는 또한 다윗에게서 났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먼저 이 계보에 아브라함이 있고 다윗이 있지만 그 전에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계보에는 또 한 가지가 나타납니다. 자, 맨 처음에 제가 한 가지를 읽었죠. 헬라어로 비블로스 게네세오스 예수 크리스ቱ 피우 다비드 히우 아브라함.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여기서 이 계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블로스 게네세오스. 이 말이 무엇이 어디서 나오는 말일까요? 이 비블로스 게네세오스라는 말을 딱 읽었을 때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이 딱 떠올리는 것은 무엇이냐는 말이죠. 창세기 2장 4절입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자, 여기 어디에 계보라는 말이 있습니까? 사실 이 내력이라는 말이 미블로스 게네세오스라고 70인역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계속해서 창세기에 나오죠. 다윗의 족보를 말할 때도 나오고. 자, 그렇다면은 이것이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족보의 주인이시고 이 족보에 누구보다 먼저 계신 분이고 그를 통해서 창조가 일어납니다. 새로운 창조가 이 족보의 주인으로부터 나옵니다. 사도 요한도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읽었을 때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어렴풋이 알거나 깊이 알거나 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스도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는 율법의 벽을 넘고
사단의 벽을,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고 천하 만민에게 이르는 통치입니다. 이 생명의 계보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그 통치의 능력은 그 안에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이런 분이신 줄로 믿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인정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이 강력하게 증언하는 것처럼 이 세상은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에 대해서, 그리스도 교회에 대해서 적대하는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통치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인간을 평화롭게 하시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 하고 등을 돌리고 숨으려 하고 하나님이 아닌 것에서 만족을 찾으려 합니다. 이런 것입니다. 적법한 통치자이신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데 반란 도당이 있습니다. 반란하는 반란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 반란자들의 머리를 짓밟으셨지만 아직도 사람들은 그 반란 도당에게 휘둘리고 그 잔당들은 세력을 떨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 어떤 사람들보다 세상의 권세 잡은 것처럼 속이고 있는 그 사단을 쫓고 있는 사람들이 사단에게 얼마나 충성하는가, 그 얼마나 보다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더 충성하고 엎드리고, 그분만이 왕이시고 그분만이 통치자이시며 그분만이 모든 만물을 그 안에서 화평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는 분이며, 그분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단 한 분인 중보자이심을 믿고 그의 이름만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을 열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일하심으로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로, 우리의 그 모든 행동으로 하나님 나라가 보여질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날 것이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고 돌아와 우리처럼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왕의 통치 앞에 복종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삶으로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네, 오늘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실까요? 어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위대하신 이름입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다해 그 이름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이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복종하기로, 이 왕의 이름 앞에 복종하기로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온 세상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모든 사상과 철학과 문화로 충만한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그 왕 앞에 굴복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당신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주님, 이곳에 오셔서 저희를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저희 마음을 주님 앞에 부드럽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희 마음이 주님 앞에 굴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먼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인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정과 우리 삶의 영역 가운데 나타남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세상이 회복되어져 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오늘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사랑하는 주님, 이 땅에 살면서 당한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 믿음으로 살면서 일어났던 수많은 갈등과 고민들 하나님 앞에 내어놓게 해주시고 치유받게 해주시고 새롭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유정희 권사님 또 우리 이재덕 성도님 하나님 기억하시고 또 우리 이여재 집사님 모친 긍휼히 여기셔서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무명이어도 공하자. 분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의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다시 처음부터 살아계시네. 무명하여도 처음부터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있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두렵지 않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에도 12번 포기하고 싶고 참 내 자신에 대해 실망하고 내가 걸어온 길에 대해서 낙심이 되고 내가 앞으로 걸어가야 될 일에 대해서 용기가 생기지 않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저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자신감은 예수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나 같은 죄인을 용납하시고 나같이 무능하고 약한 자를 언제나 능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 삶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마지막에는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진짜 기쁨이 뭔지 아십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난 예수로 충만하네. 그걸 부를 수 있잖아요. 세상에 누가 어떤 사람이 난 예수로 충만합니다. 그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아니 그분이 내 삶의 만족이요 기쁨이요 배부름이요 평안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한번 기도하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저 안에 충만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로 평생을 예수로 충만해 살게 해주십시오. 돈, 재물, 명예, 권세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세상에 지금 뭐 유명세를 걸치는 사람들이 너무 공허해가지고 마약에 빠져서 쾌락에 빠져서 넘어지는 거 보지 않습니까?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유지하지 못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그 늪에 세어나지 못하는 인생들을 보지 않습니까? 답은 딱 하나입니다. 인생의 답은 하나입니다. 예수 안에 흠뻑 빠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께 흠뻑 빠져 살게 해주십시오. 아멘. 다른 어떤 것도 보지 말게 하시고 예수로 예수의 능력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그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한 번도 이 공허한 인생을 예수로 채워보지 못한 분 계십니까? 하나님 내 인생을 예수로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공허한 정서가 예수님으로 나의 무지와 연약함이 예수님으로 나의 약한 의지가 예수님으로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으로 내 배우자가 예수님으로 하나님 내 삶이 예수님으로 충만해서 예수님으로 충만해서 내 안에 거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배에서 차고 넘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흘러넘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지혜와 권세 내 안에서 하나님이 공허함을 예수로 이 배고픔을 예수로 채워주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온 세상이 목말라합니다. 온 세상이 갈증이 나서 갈급해합니다. 가진 사람도 갖지 못한 사람도 지혜 있는 사람도 지혜 없는 사람도 유명한 사람도 무명한 사람도 그런데 우리 안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로 오신 예수님 찬양합니다. 아니 우리 배에서 차고 흘러 넘치는 영생의 강이 되어 오신 예수님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건 예수님 때문입니다. 돈이 있어서 권력이 있어서 내 하는 일이 잘 되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만족, 우리의 기쁨,
우리의 배부름, 우리의 생명, 우리의 안식, 우리의 평안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 힘을 얻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인생을 예수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더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아멘. 더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아멘. 내 삶에도, 내 배우자의 삶에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삶에도 예수로 하나님 나에게 흘러 넘쳐서 이웃에게로, 성도들에게로, 형제와 자매들에게로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안에 우리가 있는 곳마다, 우리가 머무르는 곳마다 예수님이 자랑되고 예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예수님만이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아멘. 우리 공동체가 예수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공동체의 가정이 예수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 이 땅이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여 아침을 쉬어가고 예수로 충만하여 잠자리에 들게 하시며 예수로 충만하여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만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 속 항상 올려서 우리의 성김이 우리의 성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낮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네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내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진도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우리와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예수 위로하시네. 이곳에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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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처음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으려고 왕궁으로 갑니다. 동방에서 별을 보고 온 박사들은 헤롯의 궁전에 가서 왕을 찾았습니다. 거기는 없습니다. 마국간에 구유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거기 계십니다.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거기 계십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고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고 우리의 눈물이 필요한 곳에 거기 계십니다. 거기 가면 딱 예수님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의 삶의 위치를 어디에 놓아야 하느냐면 더 높은 곳이 아니라 더 낮은 곳입니다. 내 수고, 내 땀, 내 눈물이 필요한 곳입니다. 아무리 울어도 아무리 땀 흘려도 알아주지 않는 그곳이면 딱입니다. 제가 한날 잠에 일어나는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더라고. 나는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다. 나는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 하나님 언제나 외롭고 힘들고 고독하고 우리 손이 필요한 자들이 하나님. 만약에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하고 더 자라서 우리가 더 높은 곳으로 가면 거기에 주님은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삶이 더 낮은 곳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더 유명해지고 더 커지더라도 더 낮은 곳으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일이 시들해지고 우리가 봉사하는 일이 재미없어지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에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이 함께하는 곳이 아니라면 우리는 실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고아와 과부의 눈물을 닦아주며 언제나 약한 자들을 도와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우리 함양가에 가서 그 할머니 할아버지 도와주게 될 텐데 우리 청년들이 가서 도와주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사역하는 그룹홈과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돕고 있는 그 일 가운데 하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사랑이 곱히는 교회가 더 강한 교회가 아니라 더 약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함께 울어주고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죄송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인자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 하냐 도리어 성김이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선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 나를 따라오면 자기를 부인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사랑이 곱히는 교회가 사랑이 곱히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높은 것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더 낮은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내 눈물, 내 손, 내 땀, 마음의 아픔이 필요한 것은 무엇이 내가 쓸 자리인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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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로 하여금 떠나자. 우리 중에 누구도 자기를 높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 중에 누구도 마음이 높아지는 자 없게 하시고 하나님 땅을 나와가시고 더 겸손해질 수 있도록 더 낮아질 수 있도록 아버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멍에를 함께 매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서로 높은 자리 차지하겠다고 싸우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할 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거듭 말씀하셨지만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처럼 우리는 왕궁에서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더 높은 자리, 더 좋은 자리, 더 나를 알아주는 자리, 내 이름이 나고 내 명성이 나고 내가 더 부유해지고 나를 더 실현시킬 수 있는 자리를 우리는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거기에 예수님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빨리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과와 가부의 그 눈물 흘리는 현장에 아버지가 없어서, 남편이 없어서, 도와줄 자가 없어서 외로워하고 고독하는 그들 안에 주님이 계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온 교회가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약하고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병들어 있고 고통받는 자들, 그들에게 몸과 마음이 거기 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사랑이 꼽히는 교회가 모든 사람들이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게 하시고 낮은 데 마음을 두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불같던 사람들입니다. 불같은 사람들입니다.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사실 처음입니다. 기름 예수님 부으소서. 목마릅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불같던 사람들입니다. 기름 부으소서. 불같던 사람들입니다. 불같은 사람들입니다.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제가 볼 때는 너무 시간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 그분 안에 충만해지는 시간이 너무 필요합니다. 우리 영혼이 메마른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지배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 지배되어 있는 시간들이 너무 적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에 온전히 사로잡힌 시간들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의 저녁 기도와 금요 기도회 가운데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침에 일어나서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출근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으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충만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가정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저녁 기도 모임과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소그룹 가운데 강력한 성령의 토네이도가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지 말라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는 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하루의 새벽을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온종일 있도록 성령 안에서 사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녁마다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모여 기도하는 종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며 우리의 하나님 기도 모임, 우리의 소그룹과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기도합니다. 이 메마른 시대, 이 성령의 역사가 없는 시대 속에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강력한 파도가 치실 수 있도록, 성령의 토네이도가 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강력한 부흥이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셔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역사하여 주소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의 역사가 사라져가는 이 땅의 교회들 속에서 다시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곳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하고 강력한 부흥을 경험하고 다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더 강력하게 이루어지는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저녁 기도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금요 기도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예배와 소그룹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성령의 강물이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채워주소서 부어주소서 부어주소서
거룩하신 주 성령 내 안에 넘쳐 흐르는 사랑의 노래 열방을 향하여 흘러가니 주의 성령의 강물이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발자취 따라 주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오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발자취 따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나는 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야말로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을 주는 길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가면 반드시 그분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으로 내게 맡기겠다고 말씀하시고 내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고 의의 멸류관을 주실 것이며 그날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을 믿습니까? 아멘 좀 더 짧게 얘기할까요? 여러분이 가는 길에
하나님의 교회가 강력히 서가며 여러분이 가는 길에 또 다른 생명이 일어나고 여러분이 가는 길에 여러분의 다음 세대가 나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내 어깨 위에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이 걸어간 길 때문에 여러분의 다음 세대들이 여러분에게 감사하고 여러분이 걸어온 길 때문에 그들이 더 생명의 길로 달려가야 될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길은 어려운 길입니다. 그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그 길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길입니다. 심지어 그 길은 우리 자식들로 모를 수 있고요. 그 길은 내 옆에 있는 동료도 지금은 오해하고 모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 이것이 생명의 길이지만 그 길은 협착하고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이며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은 길일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길은 인기 없는 길입니다. 이 길은 누구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제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이 가신 이 길을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따라가겠습니다. 하루아침에 그 길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며 하루아침에 우리 삶의 결과가 온전히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감사하게도 20년을 살아있고 뼈는 교회를 목회하면서 조금 맛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저도 지금 기도하는 게 뭐냐면 제가 내년의 기도 제목을 내년의 표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새롭게 제 자신의 목회를 다시 새롭게 제 인생길을 다시 새롭게 사랑의 꽃피우는 교회를 처음 하는 것처럼 처음 열심으로 다시 새롭게 첫사랑으로 이걸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제 표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시 새롭게 첫사랑으로 하나님 언제나 이 좁은 길, 이 험한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어서 던져버리고 싶고 힘들어서 가기 싫어도 다시 그 길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길, 좁은 길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길이 생명의 길이며 이 길이 칭찬과 영광의 길이며 이 길이 상급받을 길인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이 좁은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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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이 길은 너무 좁고 협착에 사람이 찾지 않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인기 없는 길,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길, 때로 배우자도 자식들도 함께하는 동료들도 알아주지 않는 길, 망할 것 같은 길, 넘어질 것 같은 길, 늘 실패와 낙담과 좌절이 기다리는 그 길, 하면 할수록 더 어려운 길, 그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분이 무해하지 않을 길입니다. 이 길이야말로 절대로 우려하지 않을 길입니다. 하나님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생명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영광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가는 이 길에 서로 기도하고 서로 협력하며 서로 성도들이 격려하고 세워주며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 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좁은 길, 남들이 가지 않는 길, 해도 끝이 없는 길, 해도 더 험한 길, 하면 할수록 더 어려운 길, 이 길을 걷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 길은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 길입니다. 이 길은 승리의 길이며 이 길은 생명의 길이며 이 길은 우리를 살리는 길임을 믿습니다. 이 길을 걸어갔을 때, 끝까지 걸어갔을 때 칭찬과 영광과 상급이 주어지는 길입니다. 하나님, 이 길을 걸어가다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형제와 자매가 있다면 다시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서 기쁘게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고난이 닥쳐오고 폭풍과 몰아치고 우리가 하는 일 때문에 때로 나를 가장 잘 알아줄 될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이 아시는 길,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 우리 주님이 얻고 가시는 길, 우리 주님이 우리 손을 꼭 잡고 가시는 길, 우리 주님이 잘한다고 응원하시는 길. 아니 우리 앞서 걸어갔던 수많은 선진들이 구름과 같은 선진들이 응원해 주는 그 길,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음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사랑의 꽃피는 교회 성도들이 이 길을 걸어가면서 서로 응원해주고 서로 지지해주고 서로 협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어리석게 힘을 빼고, 우리 중에 한 사람도 한 사람이라도 어리석게 새길, 넓은 길, 남들이 많이 가는 길을 가리키며 저 길이 맞다고 말하는 어리석은 일이 없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 길 걸어가며 기도해주고, 이 길 걸어 맞장구 쳐주고, 이 길 걸어가면서 힘이 되어주는 그런 공동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힘있게 세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다시 찾아와 주옵소서. 우리를 처음 만났을 때,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 우리에게 해주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오셔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던 그 마음 우리에게 다시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중에 몸과 마음이 병들고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 예수님, 그 머리 위에 안수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가 주 예수를 명령하노니 암병이 떠나갈지어다, 아멘. 암세포가 죽어질지어다. 아멘. 내가 주 예수를 명령하노니 모든 염증이 사라지고 깨끗하게 회복될지어다. 아멘. 내가 주 예수를 명령하노니 마음의 우울과 답답함과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이 기쁨이 충만하게 될지어다. 아멘. 무엇보다도 주 예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문을 두드려 말씀하시면서 내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내 자녀들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나 하셨는데 오늘 밤에 성령으로 충만하여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일 우리 친구들이 함양 땅에 가서 봉사활동할 것인데 오는 길 가는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평안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사고나지 않게 해주시고 그분들과 좋은 친교를 나누며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